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우리 모두는요, 이 유년 시절에 이 친구들끼리 장난을 다 쳐본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장난친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 해보는 우리 여자애들 고무줄놀이 하면 그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는 것도 해보고요. 겨울에 추워서 친구들과 이게 불장난 하다가 학교 잔디밭을 태운 경험도 있습니다. 이 장난은요, 참 중독 같아요. 하다 보면 끝을 모르고 하게 되고 그런 장난은 갈수록 정도를 지나치게 되고 장난의 경계인 이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화라는 것도요, 장난처럼 참 중독성이 강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요, 쉽사리 제어하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던 화가 어느새 진심으로 화를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과 화를 내는 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장난과 화에 이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때로 그 선을 지키지 못해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잃을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모르고 장난을 치고 화를 내며 이 선을 넘으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를 거는 믿음, 바로 절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내 행위로 인해 다가올 여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행동을 내가 취해도 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물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 선은 어떤 선일까요? 바로 죄의 경계가 되는 선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행위가 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는 것은요,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때때로 두 눈 질끈 감고 친구들에게 과한 장난을 행했던 것처럼 죄의 선을 우리들이 넘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지켜보지 않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내 양심만 속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하거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선을 지키라고, 죄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하여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쉽게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이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르신 땅 베델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기거하던 곳 이 세겜 성읍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녀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건에 대하여 이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와 우리가 통혼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지 대략 우리들이 예상이 갑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문화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혼인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수치라고 이야기하며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를 복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 기력이 쇠할 때를 노려 기습하여 그들을 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세겜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죄를 지은 세겜에게만 우리가 그 죄를 묻고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신의 여동생이 수치를 당했다는 사실에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화에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이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즉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그들의 복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디나의 오빠들과 이야기를 나눈 이 세겜은요,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후에 이 세겜 사람들이 기력이 없을 때에,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성읍을 찾아가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노략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이고 노략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분노에 눈이 멀었고 그들이 가진 재산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화에 잠식되어 그 선을 넘어버린 결과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선을 지키지 못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책임을 미루며 탓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보다 인생의 평안함을 원하며 세겜 땅에서 머문 야곱과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바라보아야 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베델로 이끌어가기 원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결국 죄의 선을 넘나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어느 누구가 그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라 한들 저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신실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육신의 평안과 화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실 평안과 기쁨을 선택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처럼 인생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곧 베델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21일간 우리들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우리가 여전히 우리 힘을 의지하고 나의 평안만을 구하던 인생에서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 그 베델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베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곧 베델 기도회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육신의 평안과 화에 잠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육신의 평안에 그리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날마다 경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경계를 넘나드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